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한빛 전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며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주의 선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하사 악한 병마가 침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사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병마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처소인 교회가 아닌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사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늘 세심한 눈길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잊고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라는 악한 병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돈이나 명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보다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백성된 삶이 배로 더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명교회가 부흥의 장이 되어 악한 병마는 물러갈 것이며 동대문구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세계로까지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소서. 또한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재단인 교회를 떠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미래의 기둥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4페이지입니다.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김소연 선생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픔 역사의 어려운 그 순간마다 눈물의 기도를 들이사이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의심을 중심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과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하게 해 주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99절부터 10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나 노인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면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읽고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자신의 삶을 올바로 볼 줄 아는 힘과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이 어떤 것임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자 늘 애쓰고 수고하죠. 그런데 그 정보가 헛된 정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지도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 그곳에 간 사람일지라도 그 지도대로만 찾아간다면 어디든지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그 지역을 가다 보면 때로는 놀랍죠. 어떻게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잘 찾아올 수 있나.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그 비행기가 그 지역을 다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 백화점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호텔이 있고 호수가 있고 미리 다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현지를 직접 답사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삶을 미리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헤매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험도 하지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도시에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져 있지만 저 시골 두메 산골 가보면은 내비게이션에는 찾아갔는데 그 주소를 찍어서 분명히 갔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지도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짧은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틀림없이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고 또 자신들이 얻은 그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불완전한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더 정확한지 알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요. 하루아침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되어졌고 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 노래들도 있죠. 궁중의 기록들도 있는가 하면 제사 규례와 율법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언과 역사의 말씀도 들어있죠. 이런 말씀들이 모여서 오늘날 구약 성경을 형성하게 되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구나라고 인정된 그런 말씀들만 성경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캐논, 잣대,
정경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이 캐논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부터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3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졌는데 주후 367년에 갔어야 오늘날과 같은 27권 신약 성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927 66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든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떤 책이 사도들의 계열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이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치면서 정기적으로 읽혀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어떤 책이 교인들에게 말해줄 유익한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책이 말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권위적 기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실험되어진 그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들을 예언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은 기록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은 오랜 답사와 정밀한 청량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세한 지도와 같아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후회 없는 바른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한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위로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사회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사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셔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 손 잡아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주옵시며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 만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남은 여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만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손주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은 4월 5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4월 5일까지 가정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와 경건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4월 6일 월요일인데 4월 6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도 7대 수칙을 지키면서 새벽에도 그렇게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죠. 한 주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찬송 635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